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오른손을 들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공 알렉산더 전수사님이 건강 회복해 가지고 또 앉아서 통역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 시카고에서 또 선교사님 네 분이 오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무명의 서밋스쿨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하면 원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누가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이라는 뜻은 뭐 도적놈, 사기꾼 뭐 이런 등등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 왕 아들인 로보암 시대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신하였던 그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솔로몬의 아들인 로보암이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은 열 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고 또 남왕국 유다는 그 두 지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이렇게 나라를 형성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민족은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계승,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언약을 전달하고 있었냐면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니 우리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 인간에게 처음부터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고 죽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먹지 말고 살아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슨 언약이라고요? 생명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근데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사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주셨던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거 안 먹으면. 그런데 어떤 문제가 왔냐?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원죄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원죄가 뭡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완전히 이 뱀 속에 들어간 마귀가 에덴 동산에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도록 미혹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이 사단의 미혹을 받고 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지구상에 두 사람밖에 없는데 두 사람이 다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의 미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거예요. 이게 죄가 돼가지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가면 갈수록 제게 이걸 언약적인 한우로 주셨어요. 세상에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도 건강 문제 가지고 계시죠? 또 살다 보면 경제 문제 있죠? 또 자녀 문제 있죠? 부부 문제 있죠? 문제가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답도 많은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건 다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는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아도 지옥 갑니다.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꼭 아셔야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만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말해주지 않단 말이에요. 교회 가도 말을 안 해줘요. 심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간에서 이거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이야기 안 하는데 저 여호와의 증인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 어떤 세상의 책에도 이게 나와 있질 않아요.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뭐냐 이거. 진짜 문제가 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이 얼마나 교활하냐. 이걸 양파 껍질처럼 사단이 겹겹이 싸가지고 가려버립니다. 안 보여요. 이거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에 빠진 사람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16장 11절을 보니까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왕이라 이거예요. 그 말은 마귀의 통치를 받고 살아요. 자기도 몰라요. 마귀의 통치인지 무슨 통치인지 몰라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것만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만 모르게. 그래서 뭐 경제 문제가 진짜 문제야, 건강 문제가 진짜 문제야, 자녀 문제가 진짜 문제야, 여기에 씨름하다가 죽는 거예요. 여기다 씨름하다 죽는다니까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죽습니다.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복지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한 줄 알아요. 그래서 선진국이 되면 얼마나 복지 혜택을 많이 줍니까? 그렇다고 인간이 행복해집니까? 이 문제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져요? 천만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아멘.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사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최초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라고 해서 원시복음, 원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사야 7장 14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대요.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왜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왜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마귀를 멸하러 오신 참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이라야만이 된단 말이에요.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냐고. 구약 시대는 염소, 송아지 막 잡아가지고 제사 지내고 그랬잖아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참 제사장. 우리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리신 참 제사장.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 휘장을 성경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찢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참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구원의 길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메시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뭡니까? 부활하셔가지고 지금은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 자리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골에 있든지 섬에 있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구약성경, 신약성경, 교회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된 겁니다.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을 또 전달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안 하려면 뭐 때문에 교회를 합니까? 이거 말하는 뭐 때문에 목사를 우리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는 크든지 작든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운영하려면. 이거 말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절간에서 이거 이야기해 줍니까? 안 한다니까요. 세상에 어떤 종교가 이걸 이야기해 줍니까?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합니다. 알아야 말하지. 성경에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이야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잖아. 이거 말 아니고 다른 거 이야기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기본적으로 이거를 전달하고 살았던 거예요. 생명 걸고 전달한 거예요. 해막 시대에도 이걸 가지고 전달했고, 성막 시대에도 이걸 가지고 전달했고, 회당 시대에도 이걸 가지고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살아도 자기들의 정체성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왜 자기 정체성이 희미합니까? 제가 금요일 저녁에 이야기했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한 가지라도 안 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낙심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신앙은 뭐예요? 우리가 죽을지라도 손해볼지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이제 계속 우리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 지금을 우리는 위기 시대라고 합니다. 무슨 시대요? 위기 시대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항상 시대마다 위기 시대를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뭐를 준비해야 되느냐? 이때 건물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을 준비해야 됩니다. 뭐를 준비해야 돼요? 사람을 준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준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가진 복음 인재를 준비해야 돼요. 오늘날까지 교회에서 이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 엘리트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복음 서밋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우리 시대 끝나면 또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성경 제대로 보면, 교회사를 제대로 보면 이거 준비 안 될 때마다 재앙이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 2월 첫 주부터, 2월 첫 주 제목이 뭐예요? 야곱의 서밋스쿨. 거기서 누구 키웠습니까? 요셉. 다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 잃어버리니까 제가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두 번째 주는 뭐예요? 요게벳의 서밋스쿨. 거기서 누굴 키웠습니까? 모세를 키웠잖아요. 세 번째 주는 뭡니까? 한나의 서밋스쿨. 누구를 키웠습니까? 사무엘을 키웠어요. 그 다음 주는 뭡니까? 이새의 서밋스쿨. 누구를 키웠습니까? 다윗을 키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사밧의 서밋스쿨. 누구를 키웠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키웠어요. 그 다음 주에는 뭡니까? 지난주요, 오바댜의 서밋스쿨. 여기서 100명의 서밋을 키운 거예요. 사람 준비가 전부입니다. 어떤 사람을 준비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배우기를 뭐냐? 교회 열심히 나갔다가 예배 드렸다가 그럼 막 철회하고 불로 막 불받아야 된다. 밤새 산에 가서 나무 붙잡고 막 그냥, 그거 해보셨습니까? 저는 청년 때 막 산기도 가가지고 막 나무 뿌리 잡고 그 캐 뿌리면 그날 영권이 회복돼 버리는 거. 나무 뿌리 하나 뽑으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했단 말이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인재를 안 키워놓으니까, 복음 서밋을 키워놓지 못하니까 그 시대가 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또 재앙이 반복돼요.
이거 반복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이, 인재를 키우는 것이 대기업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업도 누가 운영합니까?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국가도 누가 운영합니까?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을 키우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힘을 가진 사람, 영적 힘을 가진 사람을 키워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세상 힘 가지고는 골리앗같이 나중에 망해요. 골리앗같이 망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거 있어야 돼요. 영적 서밋 타임. 지금 우리 서밋스쿨 랩런트들 있잖아요. 자기 혼자 새벽에 일어나서 구원의 길하고 스스로 한대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일. 왜? 이제 이 당연한 일이 된 거예요. 이게 당연한 일이 돼버려야 돼. 특별한 일이었던 것이 당연한 일이 돼버려야 돼. 우리 선생님들이 훈련하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영적 서밋 타임이 안 돼버리면요, 뭐하고 소통이 안 되냐? 이 보호자하고 소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보호자하고 소통을 해야지.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성전에서, 회막에서, 언약궤 곁에서 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렸어요. 보호자하고 소통해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뭡니까?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뭐냐? 앞에서 말씀드린 서론 부분에. 그리고 우리 인생의 해답이 도대체 뭐냐? 어렸을 때 이거 분명하게 답을 딱 내버려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가 뭔지, 답이 뭔지를 모르고 세상에 살아가는 게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저에게는 문제 없어요. 아무것도 문제 없습니다. 이거 알아버리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이거를 하는 게 뭐냐? 무명의 237 서밋스쿨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무명의 237 서밋스쿨. 무명이라는 말은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학교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학생 이름도 없어요. 뭐라고 나냐? 어린 소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237 살리는 서밋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을 여기서 지금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학교, 이 학교가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학교,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이름도 아무도 몰라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제가 지금 2월 첫 주부터 해서 지금 3월 달 세 번째 주 아닙니까? 계속 서밋스쿨이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한 사람을 우리는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있잖아요, 다수, 똑똑한 사람 다수를 모아가지고 뭐를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 사람이면 끝난다 이거예요. 자, 이 한 사람을 키워놨더니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다 지금 읽은 말씀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아람 사람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딱 가가지고 떼를 지어서 가가지고 요 어린 소녀를 사로잡아가지고, 이 어린 소녀를 사로잡아가지고 아람 나라로 데리고 가서 나만 장군 집에 식모살이를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아니 어린 소녀라니까. 어린 소녀. 어린 소녀라고 나와 있어요.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인신매매 당한 거예요. 유괴를 당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자기 나라도 아니에요. 아람 나라로 지금 잡혀간 거예요. 굉장히 충격받을 만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진짜 이거는 충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선교사 파송이었습니다. 아람 나라 선교사로 하나님 파송해 버린 거예요. 파송장도 없어. 그냥 파송.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 말이에요. 원래 아람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선교사 파송할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람 나라에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람 나라에 지금 선교해야 될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를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된 한 사람을 그 속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라도 하나님 쓰임 받은 게 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밀이 없는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는 굉장히 당혹스러워하죠. 당혹스러워합니다. 당황하죠. 당황하면 어떤 일이 벌이냐?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면 어떤 잘못된 결과가 와요. 그러니까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일이 꼬인단 말이에요. 인생.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 버리면 되는데. 선교사 파송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서밋들을 준비해가지고 전 세계 선교사로 하나님 파송하실 겁니다. 우리 미국에서 오신 우리 강 선교사님, 미국의 시카고에 가봤더니 완전 전도자시죠. 복음에 아주 생을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확 남아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현장. 다시 말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정확해야 됩니다. 어떤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되느냐? 어떤 눈으로 현장을 봐야 되느냐? 전도 선교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녀가 지금 잡혀가 가지고 식모살이 했습니다. 이게 이 어린 소녀의 첫 번째 직장 생활입니다. 월급 받고 하는 직장 생활이 아니요. 평생 죽도록 그냥 헌신만 해야 되는 직장 생활입니다. 그런데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죠. 그죠? 굉장히 겸손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이 현장 속에 딱 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완전히 망대 이런 사람이. 자, 우리 렘넌트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우리 서밋들 이런 서밋을 키워야 된단 말이죠. 그래 갔더니 딱 식모살이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딱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병은 불치병이잖아요. 죽을 병이잖아요. 여러분, 정확하게 현장을 분석하고, 여러분이 현장을 분석하고, 그리고 현장을 진단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정확한 처방을 할 수 있는 전도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훈련들이 어렸을 때부터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나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딱 들으니 죽을 병 들었단 말이에요.
자, 나만 장군이 어떤 사람이냐? 아람 왕의 다음가는 권세자예요. 지금 말하면 군대 장관이면 국방부 장관이란 말이에요. 돈이 없습니까? 이 사람이 의사를 안 찾아봤겠습니까? 병원에 안 가봤겠어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치료 불가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현장을 정확하게 딱 이 소녀가 식모살이하면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녀가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열왕기하 5장 3절에 보니까 나만 장군 앞에 직접 못 나가고 그 부인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 한번 보세요. 그의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문제에 대한 뭐를 줘요? 답을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금 필요하단 말이에요. 현장에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답을 가진 이 어린 소녀가 얼마나 여유가 있는가 한번 보시라니까요. 현장에 가서 당황하지 않아요.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소개를 합니다. 그건 누굽니까? 엘리사 아닙니까?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가 나병을 고치리다. 완전히 희소식 아닙니까? 절망 가운데 이런 희소식을 딱 전해주는 거예요. 이거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죽을 병 들었던 사람이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희망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소망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걸 완전히 생명의 빛이 들어가도록 만들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런 복음 인재를 우리가 교회에서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밋스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5일날 우리가 경매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이 또 알아듣게 만드실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오느냐? 자, 한번 잘 보세요. 이 어린 소녀가 했던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냐. 천지가 진동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 들어보셨어요? 천지가 진동한다. 천지가 진동. 아니 어린 소녀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게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 이 한마디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만 장군의 아내가 나만 장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장군이 움직이죠. 장군이 자기 답이 되니까 장군이 움직여요. 이 장군이 또 아람 이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습니까? 막 어마어마한 돈과 선물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친필을 써가지고 내가 내 신하를 보낼 테니까 내 신하의 병을 고쳐주세요. 진서까지 보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움직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움직여요. 이 소녀가 한마디 했는데 이렇게 엄청난 파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세요. 이 이스라엘 왕이 깜짝 놀라잖아요.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한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이 소식을 막 자기 옷을 왕이 찢는단 말이에요. 이걸 엘리사가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게 보내라.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엘리사 선지자까지 움직여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 앞으로 우리 서밋들이 현장에 가서 간단하게 답을 주는데 왕이 움직이게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나라가 움직이게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누가 역사하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소녀 하나의 말에 의해서
왕이 움직여진다는 이거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뭐 똑똑한 사람이 가서 이야기가 됩니까? 천만의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5장 14절에 보니까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그라고 하잖아요. 목욕을 7번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나중에는 자기 생각 버리고 요단강에서 목욕하고 딱 나왔더니 완전히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치유돼 버리는 거예요. 불치병이 치유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 가는 여러분 고관들이 치유돼 버리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 버립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5장 17절에 보니까 나만이 그냥 병 낫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5장 17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작.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아니 나만 장군이 희생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희생 제사가 뭡니까? 구약의 그리스도의 비밀 아닙니까? 놀랍지 않아요? 완전히 구원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목표예요. 목표. 병 낫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게 목표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237 서밋스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는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응답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잠시 후에는 선교사 파송을 합니다. 여기는 모르고 잡혀가서 선교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가잖아요. 어디 갑니까? 인도, 네팔, 힌두교 국가입니다. 두 번째 많은 종교가 무슬림입니다. 여기에 지금 제자들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앞으로 237 나라를 살리고 5천 미전도 종족을 살리고 세계복음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서밋들을 통해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증인으로 오고 오는 여러 세대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